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에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벌써 눈이 지금 개슴츠레 있는 게 많이 졸린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수시 지원 잘 하시고 또한 전공 공부도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혹시 진지하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조차도 예외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사람들은요, 이 죽음이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한 그 죽음을 각자의 시선으로 많이 해석하고 정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각 종교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또한 해석하고 정의하려 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를 저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 먼저 한국에 뿌리 깊은 유교가 있죠. 유교. 그런데 사실 유교는요,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좀 철학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정확한 내세관이 유교에는 없습니다. 유교를 대표하는 공자에게 이 제자가 물었어요. 스승님, 죽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태어나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리오? 라고 이렇게 공자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유교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사실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는 종교 중에 동양 종교 중에 도교가 있죠. 도교. 도라는 큰 틀 안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도 자연이 변화하는 것 중에 일부이고, 그리고 그 죽음조차도 생명조차도 도에 의하여 지배된다. 이게 바로 도교의 그 죽음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또 불교가 있죠. 불교는 이제 윤회 사상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전생이라는 개념도 불교에 있습니다. 사람이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그 윤회 가운데 있다가 이 열반이라는 경지에 도달을 하면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그 범민에서 초월하게 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불교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인도의 힌두교도 불교랑 비슷하게 윤회 사상을 가지는데 죽음을 이 생명의 과정 중에 하나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각 종교마다 죽음을 각자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또한 정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과연 이 육체적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방금 육체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죽음의 의미가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그 이제 개혁주의 관점에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건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기독교에서는 육체적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기독교는요, 이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지닌 첫 번째 의미는요, 뭐냐면은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육체적 죽음이 지닌 첫 번째 의미는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라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형벌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죽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슬픔과 고통이 뒤따르죠.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육체가 이렇게 힘과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슬프고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기와 같이 희노애락을 나누던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이별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이 육체적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을 한번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장면. 이 아브라함 말고도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죽음에 대해 슬퍼하는 장면이 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이 육체적 죽음의 의미는요,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 이거 하나에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적 죽음은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관문이라는 거죠.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관문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관문으로 들어가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죽음이 가진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성도는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였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위에서 제일 그 위에 우리 왕노릇하면서 군림하고 있던 것들이 바로 죄와 사망이거든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우리가 완전히 그 안에서 해방되면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교리문답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2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에 한번 보시면요, 성도의 죽음은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2문에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도의 죽음은요,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 죽음은요, 죄 짓는 삶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이고요. 또한 여전히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그 존재들이 죄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성도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요, 본격적인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고 영광스러운 새 출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이해할 수가 있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던 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라는 이 고백이
가식적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요, 가장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주 잘 이해하게 해주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누가 죽고 있냐면은 야곱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을 묘사하는 이 성경 구절이요, 단순히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한 인물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 과연 우리가 돌아갈 그 고향,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과연 어디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머물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곳에, 이 세상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명확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9장 29절, 우리 아까 처음 읽었던 그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야곱은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으로 당연히 돌아가는 듯한, 내가 당연히 가야 될 그 순서를 맞춰서 당연히 가야 할 곳이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의 시신을,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시신을 조상들이 묻힌 곳에 묻어달라라고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 야곱이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고향이 그리워서 거기 그 땅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야곱은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누군가요? 애굽의 가장 큰 총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굽의 가장 높은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요 사실은 애굽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화려한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요 화려한 그 애굽의 묘실이 아니라 가나안 땅, 자기가 예전에 살았던 가나안 땅에 초라한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자기의 시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내 소망이, 야곱 자기의 소망이 이 땅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그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무덤에 아브라함이 묻혔고요, 사라가 묻혔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그리고 아내 레아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요 돌아갈 고향, 본향에 대한 그런 약속의 믿음이 있었기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의 죽음도 그 소망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자기의 시신을 거기 묻어달라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또 가나안 땅 그 막벨라 굴에 자기를 묻게 해달라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6장 3절과 46장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창세기 4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너는요,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가르치는데 야곱은 어떤 걸 말했냐면은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장사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야곱은요, 자기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그렇게 묻게 함으로써, 그렇게 그 굴에 묻게 함으로써 바로 이스라엘이, 자기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애굽이 아니거든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합니다. 400년은 근데 정말 여러분 긴 세월이잖아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고 있죠. 그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는 것. 그랬기에 자기의 시신을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게 함으로써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요,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바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바로 천국이죠. 그 소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것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그 믿음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너무나도 명확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9장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번 한 절씩 읽어볼게요. 49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야곱은요, 자기의 시신이 묻히고자 하는 그 굴에 이미 아브라함, 자기의 이제 할아버지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할머니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아내 레아까지 묻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요, 30절과 32절에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그 굴을 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 막벨라 굴을 샀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땅은 바로 값을 합법적으로 치른 땅이고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확실히 보증받은 땅이라는 것을 이 야곱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산 아브라함이 받은 땅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땅이고요, 바로 약속의 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는 이 표현은 바로 내가 약속의 땅에 가서 먼저 기다릴 테니까, 내 시신이라도 가서 먼저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 꼭 너희가 다시 오거라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야곱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아까 29절에서 등장했던 표현이 다시 33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의 죽음은요, 그의 조상과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품고 살았던 자기의 조상들과 또한 백성들과 함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야곱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죽음이 묘사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한 바로 관문이 죽음이라는 거죠. 본격적인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이고요, 영광스러운 새 출발의 관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신정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신정하 장로님이 예수 안경이라는 책에 이런 글귀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글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내일 죽는다라는 가정을 하고 유서를 써보라고 했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배에 대해 써놓는 그런 유서가 아니라 자신이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중요하고 유일한 말이 무엇이냐라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내 삶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과연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많은 날들이 덧없이 느껴진다. 후회하고 회개해도 나를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이제 남은 삶을 최대한 활용해서 알차게 사는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일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러주신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첫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겠다. 둘째, 육신의 움직임이 가능할 때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겠다. 셋째,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 필요 없는 것, 어쩌다 필요한 것 같아 복원하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려야겠다. 넷째, 세상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겠다. 다섯째, 죽을 때 웃으며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겠다. 나는 아름다운 순교나 위대한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만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아마 내가 남길 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요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정하 장로님이 예수 안경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신앙은요, 그들 스스로의 의지와 힘으로 가능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앙이 가능했던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삶이 풍족하지 못해도, 편안하지 못해도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한 고난, 힘든 일로 가득 찰 때에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극단적인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입니다. 야곱이 품었던 소망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잊지 않길 바랬던 그 약속처럼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야곱의